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권면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며 권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은사를 내려주신 것은 그만큼 고린도에 복음을 거스르는 사단의 권세가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권면했는가 하면 경험한 은혜와 받은 은사를 사리사욕에 따라 잘못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로 사용하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얻고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의 형편은 그의 고백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빈털털이었습니다. 몸이 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속에 담겨 있다시피 어땠습니까? 그의 삶이 돈이 없다고 복음 증거 사역을 못한 적 없습니다. 아파서 가야 할 때 못 간 것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 없고 반겨주는 사람 없어도 가는 곳곳마다 돕는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상황만 따져놓고 봤을 때는 할 수 없고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악조건이었는데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하시는,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매번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악조건들 속에서도 그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큽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8절부터 10절에 있는 것처럼 매 순간 숱한 바람과 파도가 밀어닥치는 재난 같은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는 삶을 매번 살아왔습니다. 벽이 클수록, 담이 두꺼울수록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바울이 이제껏 경험해왔던 삶입니다. 이와 같은 것 아무나 느끼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교회가 커서 예산도 넉넉합니다. 교인도 굉장히 많아요. 하는 일도 많고 그만큼 성과도 큽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한시라도 마음 편하고 기분 좋을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것들 두고 서로 싸우느라고. 많은 예산 두고, 많은 사람 두고, 많은 열매 두고, 많은 명성 두고 자기들끼리 그것 조금 더 얻겠다고 싸우느라고 그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환경과 조건이 된다고 바울이 느끼는 이 감격, 이 은혜 느낄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기쁨을, 은혜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철저히 그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힘써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시인하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모든 조건과 환경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조건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고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많은 멸시와 천대와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당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자초하는 삶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높여주시는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서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있는 삶이라 하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에 대해서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1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우리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페류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배은망덕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복음으로 낳았어요. 그들을 정말 업어 키웠습니다. 이제까지 성장하게 만들어줬어요.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은. 그런데도 마치 혼자 자란 것처럼, 내 능력으로 이제까지 커온 것처럼 바울의 말을 거역하고 그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지 않고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세속주의자들의 말을 귀 기울입니다. 그렇게 복음에서 탈선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속 썩이는 자식 같은 사람들인데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품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라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을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바울을 삐딱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미워한다고, 자기들을 어떻게 바울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종하려고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좋은 말 해주는 것도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바울이 훈계하는 것도 고깝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다라고 생각할 때 대개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욕심껏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바울이 편견의 눈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 속에 그 편견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세요.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교만이 그렇게 잘 보이는 게 뭡니까? 내 안에 교만이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 욕심들이 왜 그렇게 잘 보입니까? 내 안에 그 욕심이 있으니까 또한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도 그렇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정말 자격지심이 있는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정말 많은 은사를 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14절부터 18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그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같이 일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같이 일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통하려면 세상이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세상을 또한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뜻이었겠죠. 좋은 목적이었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든 세상에 더 잘 전파되기 위한 그런 거룩한 목적이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을 잘 아는, 세상이 잘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런 방법들이 세상에 더 잘 통할 거라 생각하니까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전도도, 봉사도, 구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이 통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통하는 방법으로 하면 세상에서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밀려오고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지만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 받는 것 외에, 하나님 외에 또 뭐 다른 것이 있어야만 너희가 제자를 삼을 수 있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제자 삼을 수 있고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그들을 세례를 베풀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도들이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이 통하는 방법으로 해야만 세상의 교회가 드러나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은사를 내려 주신 것, 하나님 한 분으로 그들이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과만 함께하면 다 되는 거예요. 물론 고난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고 가로막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다 할지라도 있겠지만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장벽이 높이 세워져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그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강력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타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세상의 생각이 옅어질수록 잘 되는 거예요. 사람 냄새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거룩함이 능력인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찾아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9장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고 있는 와중에 기브온 주민들이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같은 편이 되지요. 속임수를 써서 죽음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적중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섣불리 그들을 판단해서는 그들을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이 수하에 거느리게 된 것이죠. 어쩌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을 그저 그들의 수하에 두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기브온 주민들을 성막을 섬기는 종들로 삼습니다. 나무를 패고 물 깃고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려요. 그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구별된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허드렛 일이라고, 힘든 일이라고 그 일들 레위인들이 하지 않고 기브온 주민들에게 노예처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했겠지요. 하지만 이 결과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기브온 주민, 족속 단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어요. 그러면 장정이 얼마겠어요? 거기 힘쓰는 사람이 얼마겠어요? 똑똑한 사람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수월하게 해주는 일이 됐습니까? 천만에요. 오히려 여호수아서 끝을 보면 가나안 땅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의 통제하에 있지 못한 땅들이 있게 돼요. 족속이 더해졌는데, 힘센 사람들이, 잘 싸우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더해졌는데, 그럼 더 잘 정복하고 완전히 정복해야지. 왜 안 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는 것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칩시다. 하지만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들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거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어깨 둘러매고 우리는 이웃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막을 위해서 일하는 종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이끌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없어도 가나안 땅이 정복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어서 오히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면, 조건이 더 나아지면 하나님의 일도 더 잘 이루어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것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정말 이게 맞나? 라고 고민될 수밖에 없는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면 바울이 앞선 6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환난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견뎌서, 그걸 못 참아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타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요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생각, 구별된 삶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먹음직스러워 보여도 먹지 말아야 할 것, 만지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내가 그것 때문에 온통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길 다른 것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는 것,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시는 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권세와 평강을 누리는 길이라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욕심을 넣지 마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 아무리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귀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도의 소굴로 바뀔 따름입니다. 우리가 힘센 사람 되면 더 힘센 강도가 될 뿐이고, 우리가 더 똑똑해지면 더 똑똑한 강도 될 뿐이고, 우리가 많아지면 더 많은 강도가 될 뿐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대해서 적대적이고 이제껏 베풀어준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몰라봅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어떻게 잘못 이용할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며 미워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된 것,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것,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거룩하지 않은 것과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도 다 거룩하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원수도 또한 사랑하는 긍휼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억울하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꺼이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지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게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덩이 같은 것들을 금은보와 같이 여기며 금은보화는 내팽개치고 돌덩이만 주우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지는 않는가요? 우리 마음이 변질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섞어 넣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만으로 채우라고 하신 이 아버지의 집에 내가 다른 것을 넣었습니다.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 내가 높아지려는 고난,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 귀하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 내가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자복하며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